여러분 오늘부터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7주에 걸쳐서 나눌 계획인데요. 원래 이 주기도문 강의는 제가 2016년도에 그때는 한 8주 정도로 2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시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주기도문은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매달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때 구성원들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람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많고, 어떤 구성원들의 차이도 있고 해서 제가 주기도문 시리즈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로 목사로 살고 있으면서도 제가 8년 전에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기 전에는 주기도문이라는 이 단어나 글자를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몰랐구나라는 걸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나누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도 비슷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 뭘 새롭게 알았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는 이제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 저희의 비포와 애프터는 8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기 전에 저의 기도 생활은 그러면 뭐 잘못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때로는 간절히도 기도하고 뭐 했던 그렇게 했지만 8년 전에 이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저의 기도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것은 다 무가치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뭔가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알고 누리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성경도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참고하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단지 준비했던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께서도 정말 이런 어떤 기쁨을 맛보고 단지 그냥 좀 생각이 달라졌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의 패턴, 기도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을까요? 주님의 기도. 네, 2군데 나와 있습니다. 2군데. 우리가 오늘 이거 마태복음 6장 하고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2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마다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모세오경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약 인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도 잘 말하지 않고 글로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기 부모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이 우리 문상교육은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이름도 그럴지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거의 경기 수준에, 그래서 필사,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 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지 그냥 아도나이가 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주거든요. 주. 예, 어떤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냐면 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예,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나 마태와 누가는 그냥 기록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여러 형태에 따라서 여러 번 가르치셨다. 예,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몇 번이든 한 번이든 혹은 한 번 이상이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산상순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주옥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모아놨습니다. 예. 모세오경의 특징도 모아져 있습니다. 율법이나 기타 이런 가르침들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도 모아놨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마태가 이 기록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마태복음 5, 6, 7장의 내용을 누가복음 6장에서 군데군데 흩어놨고요. 11장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5, 6, 7장 중에 아무래도 중간에 들어가는 5, 6, 7장 산상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어떤 높은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긴 하지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결코 산상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렇다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그 중간에 핵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요. 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 네. 왜냐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만 하고 신약성경 110쪽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런 배경.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그 기도하는 형식이 있었어요. 약간 기도문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랍비이신데 주님 저희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하고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얘기할 의도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물으니 그래도 그냥 답하는 차원에서 얘기해줬다. 예, 이렇게 보는 분이 간혹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고, 예수님은 여러분 동문서답 전문이신 거 아세요? 오늘 몇 시에 밥 먹을게 물어보는데 우리 여행 갈 때 말이지 뭐 이런 식의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호기심, 그 사람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질문한 제자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그 문제의 핵심, 또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충실하게, 제자들의 질문이니 내가 충실하게 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고,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뭐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이 그 기도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꼭 뭐 절대 사람 없는 곳에서만 해야 된다. 그럼 뭐 무인도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꼭 사람이 절대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과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저는 기도하기가 아직 좀 곤란합니다, 이런 분들 외에는 적어도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인이시라면 저는 대표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좀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꼭 당부하는 얘기가, 화려한 기도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대단한 미사역 이런 거 없어도 된다. 그리고 막 이 기도를 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망상은 안 가져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왔어요. 뭐 어느 집사님 혹은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니 뭐 감동이 된다. 글쎄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그래, 그렇지, 맞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외식하는 사람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까요?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가 나는 좀 종교적으로 근사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게 꼭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원수를 갚겠다는 게 아니라 보상하시겠다 이거죠. 책임지시겠다 이거죠. 향은자매가 사실 오늘 대표기도를 처음 우리 함께 하는 교회에서 했는데 저는 참 진솔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정성이.
일주일에 산 가운데 힘든 것도 간단하겠지만 고백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 늘 그냥 늘 즐거운 순간만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마약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약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성실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내 꿈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건 여러분 거짓종입니다. 제가 다놓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상한 우상 종교 그런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어려움만 당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그래 죽어서 천국이라도 가야겠다, 이런 식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살아가지 않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정말 감격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지속적으로 40일 작전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해서 이루어진 이런 것보다도 제가 한탄을 할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한숨.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 때 한숨 쉬잖아요. 혹은 듣지 말아야, 아니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들었거나 예,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혹은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한숨을 쉬잖아요. 한숨을 쉬는데 이게 나의 기도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는 경험을 저는 가끔씩 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더라. 너 그런까지 모르냐. 내가 있잖아.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는 아니어도 그런 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게 기도일 수도 있구나. 마치 그냥 이게 찬양일 수 있잖아요. 와우, 이것도 찬양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찬송가도 물론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소리치고 손뼉치고 혹은 악기로, 여러분 악기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악기 그냥 이거 맞추는 데 정신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노래 따로, 악기 따로, 하나님 찬양 따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악기 치면서 또 찬양인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이라는 말, 했던 말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반복하는 것은 나쁜 기도 아닙니다. 저도 반복 기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와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2번 이상이네. 아이고 이거 중언부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간절할 때는 살려주세요. 한번 끝. 이렇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몇 번이고 소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 한 번 이상 반복, 2번 이상 반복할
하면 무조건 주문부원이 아니라 의미도 뜻도 모른 채 그냥 계속 앞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라고 하죠. 이때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자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왜? 내가 신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신께 이 정도의 정성을 보이고 있다. 사실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러면 하늘도 감복할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신도 내 정성에 감격을 해서라도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응답할 거야. 이런 게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다 이방인들은요. 근데 여러분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에는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 정도는 껌이지 뭐, 그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저의 한숨 소리까지도 들으신 하나님. 저는 그때 막 울고 그랬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나의 한숨 내가 뭐 그래도 찬양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한숨 소리까지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 그 사람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보여야 되고 몸을 자해하기까지 해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이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니들이 무슨 기도를 할지도 다 알고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셔.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지나가는 어떤 청소년이요 저한테 아저씨 저 이 교정 해야 되는데 500만 원만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단번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도 좋은 어른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니? 그렇구나. 어떻게 좀 부모님께는 얘기를 해봤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거절해야 될 때는 미안한데 그건 좀 쉽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단번에 카드 긁었습니다. 2명 카드 긁으니까 1,000만 원 됐어요. 수년을 고생하면서 딱 갚았습니다. 왜요? 제 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다. 제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망상을 가끔 했어요. 제가 문상견 아닙니까? 제 성이 문씨가 아니고 이씨면 어땠을까?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라면 어땠을까? 이런 망상을 제가 가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참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이게 그냥 대기업 회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급이 맞지 않는 게 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요청하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구한다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진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보고 너는 무직 상태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중학교 입학을 안 했으니 너는 무직이야. 이 무직을 잘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 뭐참 취준생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어떤 청년 취업이 계속해서 쉽지 않은데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씩 탁탁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다. 그게 꼭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매월 1,000만 원씩 막 하늘 은행으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언부언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럼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셔야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더 큰 핵심은요. 더 큰 본질은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나와 있는 문구를 그냥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문이 됩니다. 주문. 여러분 주문해야 하실 겁니까?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도 30분, 1시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걸 막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짧게도 기도할 수 있고 길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서론입니다. 이제 이름이 그렇게 여기서부터 주기도문 본격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은 굉장히 친밀함도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늘에? 이것은 한마디로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안 계실까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구약 성경 1047쪽. 네. 구약 성경은 참고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뒤에. 네. 구약 성경 1047쪽 이사야 66장 1절. 네. 이사야 1047쪽 이사야 66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에 관련돼서 얘기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앉는 자리고 땅은 나의 발판, 발을 딛는 곳이래요. 그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말은 땅에 있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고 나는 지금도 너희의 왕이고 아버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라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와 있죠. 원어 성경엔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가 이 아바라는 건데요. 지금으로 치면 아빠와 같은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아빠와 지금 우리가 아빠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한 어린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쉽게 아빠라고 하는 것과는 2000년 전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친근하게 부르는. 이 원래 아바라는 게 친근하게 부를 때 보통 많이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막 아버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아빠 뭐 이렇게 좀 친숙하게 불렀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도 물론 됩니다. 맞습니까? 내 아버지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공동의 기도문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계성이 되지 않으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청소년이 저한테 그냥 아무리 10번 100번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좀 복지 쪽에 뭐 연결하려고 제가 애는 좀 쓸 수 있겠지만 아무리 여러분 진실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끈질기게 거기다 믿음까지 더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내가 필요한 걸 악착같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너무 막 신경이 쓰이고 제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혹은 청소년 심지어 청년 시절에도 제가 나이가 한 40만 넘으면 굉장히 저의 내면 세계가 중후해질 줄 알았어요. 한 50이 넘으면 그냥 거의 뭐 웬만한 일은 별로 신경도 안 써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제 나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40이 될 때도 힘들었고 50이 될 때도 힘들었어요. 왜? 내 상태를 보니까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유치한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맞습니까? 뒤에 계신 어느 여성분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네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짐작해요. 제가 80, 90이 돼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10대, 20대 때 생각했던 40대와 50대가 지금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10대 친구들 너희들이 40, 50대 되면 뭔가 다를 것 같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각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어쩔 때는 엎드리기도 하고 그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성을 빼앗는 것 혹은 어떤 놀라운 프로젝트를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그 속에 우리의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우리 아빠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밥을 잘 안 줘. 용돈 일절 안 줘. 내지는 내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필요한 건 아예 그냥 주려고 안 해. 이게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그게 진짜 부모 맞습니까?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물론 잘못이고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적어도 어떤 성인이 되기 전까지 기른다는 것은요 그런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또 재정적인 환경적인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우리에게 그냥 생명만 주시고 그냥 영적인 뭐 이런 구원만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나 몰라라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물질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시간, 돈, 몸, 뭐 음식 뭐 이런 거 몇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더니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시간,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는 잠은 어디서 자는지, 우리가 처한 환경 어떤 건지 그냥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을 사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거든요. 우리 영혼도 만드셨거든요. 우리 몸도 만드셨거든요.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매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좀 다를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고 특별히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면서 또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이 기도의 놀라운 이 은혜와 이 맛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이때더라 뭐 그런 지식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득템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우리 경험치와 능력치 내지는 또 이런 걸 쌓아가는 점수를 탁 높여가는 이런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